기도합니다. 눈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눈물에는 여러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의 감정을 배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바탕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기분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저 사람 나약한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눈물 모임, 이 우는 모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울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럼 아무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울고 나면 한결 기분이 괜찮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눈물은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에도 여러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요, 눈에 있는 이물질이 세척이 되죠. 또 영양분도 공급이 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깜빡이는 이 눈이 아프지 않는 것도요,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또 외부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양파를 썰게 되면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양파에 있는 이 성분을 눈물이 막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눈물이지만 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눈물샘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죠. 눈물이 나올 때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밤새 고난당하고 겨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슬퍼하며 뒤따르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아마 7대3 아마 이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더 종교성이나 이런 영적인 면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용감히 그리고 슬퍼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자신을 보며 슬피 울며 뒤따르는 이 여자들을 향하여, 여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를 슬피 울며 따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볼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예루살렘의 딸들과 그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엄청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약 40년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성 안에 식량이 하나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처참한 기근이 있게 되고,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여러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그 참상이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성에 임하게 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흘리는 이 동정의 눈물보다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희노애락, 이 감정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분명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감정이 있으셨고 거기에는 분명히 수없이 많은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큰 소리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감정 가운데에 왜 유독 성경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눈물의 강력한 효능, 효과, 능력에 대해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복,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뭐 슬피 운다, 눈물을 흘린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이 모습은요,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슬퍼하며 울 때에 바로 이 펜데오, 애통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애도한다, 즉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며 울 때 쓰는 단어, 이 애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아마 대표적인 장소는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진솔하고 솔직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형식을 차리고 그냥 우는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울겠습니다. 아마 가장 진솔한 모습. 북한의 김정일이 죽었을 때 여러분 김정은이 울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독재자도요, 자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에 슬피 울었던 이 원초적인 눈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죽음 앞에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참혹한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3번의 눈물,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를 걱정하며, 자녀를 위해 슬피 울며 흘리는 그 눈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모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부모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하는, 거절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 보이기에, 그 실패가 분명히 보이기에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당면한 그 십자가, 몇 시간 뒤면 지게 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겁니다. 얼마 후 이제 자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마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죽음을 눈앞에 댄 부모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 그 예수님의 기도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눈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눈물은요,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가장 절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자녀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이자 어머니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십수년이 흘러도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결국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아직 아기였을 때 이스마엘은 10대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게 됩니다. 단순히 놀린 게 아니라 조롱하고 때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아이를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알게 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뱀이 뛰어다니고요. 정갈이 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광야에는 수많은 도적과 잔인하고 난폭한 여러 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좋은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냉정합니다. 이들에게 떡 한 덩이와 물 가죽 한 부대만 주고 내보냅니다. 며칠을 광야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어느덧 받아온 그 떡과 물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 보시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아브라함에게 죽음은 다 떨어졌어요. 그 자식을 이스마엘을 광목던 물 아래 겨우 광야의 햇빛을 피하는 그 그늘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 대략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신세입니다.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시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달랑 떡 한 덩이 물 한 통만 받고 쫓겨나 그것마저도 이제 떨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더위 아래 아들은 목이 말라 나무 아래 겨우 숨만 헐떡이고 있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하갈의 심정이 어떨까?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통곡하며 비참하게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방성대곡해요.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100m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우는 소리를 아들이 듣고 아들이 우는 소리를 엄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이 모자의 울음소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기막힌 이 운명에 죽음 앞에 하갈은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었던 그 하갈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비록 언약의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삭처럼 언약의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 여인 소자 이스마엘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 자녀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던 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가 통치자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그 사사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 백성들과 사사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은요.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던 이 시점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행실이 나쁘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요. 그들은 벨리알이다. 벨리알은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불량자였다, 망나니였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으면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마귀 새끼다. 저 사람은 악마다. 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했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이들이 악행을 너무나 고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소년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이미 장성한 어른들이 이들의 죄가 요 앞에 심히 큰 성경에서 심히 큰 죄는요. 바벨탑 죄. 노아 시대 때 그 죄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 바벨탑 그 시대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
노아 시대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아들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리는 이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때리지도 않습니다. 아들의 죄에 대해 어찌된 일인지 엘리는 가만히 타이르기만 합니다. 좋게 좋게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통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타락한 자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무나 점잖게 말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마귀라고 불릴 정도로 손가락질 당하였지만 아비된 엘리는요,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중히 여겼다는 말은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식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식의 부귀영화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는 자식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그의 눈에 말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벨리알, 악마라고 불리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던 그날에 대제사장 엘리 역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의 며느리마저, 아들을 낳고 있던, 손자를 낳고 있던 그의 며느리마저 죽게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 울었던 그는 비록 언약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였던 엘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엘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바라보며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갈도 엘리도 결국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미래의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통해하며 부모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한 부자입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소출이 있었습니다. 많은 밭에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얼마나 대풍이었는지 그 곡식을 거둘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엄청난 재산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밤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자자손손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리라. 이런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생을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지 못한 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의 가장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눈물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한 영적인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 것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죽게 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슬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모든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의 제자들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들을 위한 그 눈물뿐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엘리가 자녀들 그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와 그의 공동체 가운데 애통하지 않았던 그 엘리를 통해 하나님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답이 안 돼서 건강 때문에 또는 삶의 여러 어려움과 또는 관계 속에서 억울함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한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이러한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눈물 반드시 흘려야 하는 눈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반드시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혈육의 공동체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나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져는 한 방울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주의 병에 차 있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자신을 위해 울기보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들을 위해, 자신에게 붙여진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눈물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은 단순히 흘리는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참된 눈물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울 차례인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흘리신 그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